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과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말씀 제목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한 모세의 신앙교육입니다. 부제목은 사실의 세계와 의미의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사실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의 세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실의 세계는 사람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직접적인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의미의 세계는 그 사실의 세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무형의 가치 체계를 말합니다. 동물들에게는 사실의 세계만 있지 의미의 세계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들은 육체의 본능으로만 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의미의 세계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의미의 세계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2차 기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사실의 세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또 다른 기관입니다. 이성은 배움을 통해서 그리고 사고와 사색을 통해서 보다 넓은 세계를 그려내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이와 같이 의미의 세계란 사실의 세계를 바라보는 개념이며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의 세계를 의미 있게 해석하며 가치를 부여할 때 그 생활은 보람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권태감을 느끼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바로 의미의 세계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의 세계를 성경에서는 일반 계시의 세계라고도 말을 하며 의미의 세계를 특별 계시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라는 단어의 뜻은 감추어 있고 덮여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의미의 세계, 특별 계시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애굽에서 40년간 육신이 성장한 모세입니다. 모세가 살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학대와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레위 여자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상자에 그 아이를 넣어놓고 애굽의 나일강에다가 그 갈상자를
떠내려 보냅니다. 마침 바로왕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발견하죠. 그래서 유모를 불러오는데 결국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오죠. 여러분 영화 10개를 통해서 또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여기서 젖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시가 숨어 있을까요? 자, 어머니가 육신적으로 아이에게 젖 먹이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여기서 젖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양식을 먹였다. 그에게 교훈을 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숨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요게벳은 갓난아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히브리 사상, 유대인의 정신을 심어줍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젖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했다. 양식을 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간 자라게 되는데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현실 세계, 이 사실의 세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현실 세상, 사실의 세계,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부귀영화, 향락을 신앙으로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이 아직 갓난아이였기 때문에,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현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진리를 배워도 신앙이 젖먹이 모세처럼 어리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세력을, 이 현실의 세상을 신앙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보통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모세처럼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요게벳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모세를 불러주신 것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그와 같이 어려서 신앙 교훈을 받았던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로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신령한 목회자의 상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모세는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자, 두 번째, 광야에서 40년간 신앙이 성장한 모세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세, 세상의 모든 향락을 누렸던 모세. 근데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신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과거 40년 동안 애굽에서 누렸던 세상의 부귀영화와 향락만 생각했다면 현재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늘날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연단 생활을 통해서 어려서 젖먹이었을 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배웠던 히브리 사상, 유대인의 정신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현재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실을 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 그 의미의 세계, 그 특별한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될 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가 자랄까요? 그때는 우리의 육이 자랍니다.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자랍니다. 그때 우리의 세상의 욕심만 자라게 됩니다. 그럼 언제 신앙이 자랄까요? 고통 속에서, 연단 속에서, 역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신 것처럼 연단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그 신앙이, 멈춰있던 그 신앙이 연단 속에서, 역경 속에서, 아픔 속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키워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모세의 어머니처럼, 요게벳처럼 자녀에게 끊임없이 신앙 교육을 시키십시오. 틈틈이 교훈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누릴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땅에서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실력과 영광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거야. 이러한 교훈을 틈틈이 교훈해 주시면 언젠간 때가 되면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로 불러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교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부모님께 이끌려 교회 생활을 잘 했지만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데 그때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그 교훈, 그때 부모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교훈,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 부모님의 성경 읽는 모습, 그 모습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간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입니다. 갓난아이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주시고 히브리 사상과 유대인의 신앙을 심어준 요게벳의 교훈, 비록 작은 씨앗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연단 생활을 통해서 그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 그 애굽을 신앙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애굽과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게 됩니다. 왜 40년이라고 하는 긴 연단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그건 그만큼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로 쓰시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의 연단 생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까? 결국 그 많은 연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게 되었지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교훈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이 환경은 많은 고난과 많은 연단과 역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역경만 바라보게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만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생활이 광야 같은 생활이지만 그 생활 속에서 생수가 넘치는 우물이 될 것입니다. 그 생활의 현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 교회를 다니다가 현재 교회를 쉬고 계시는 분이나 또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속에 어려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연단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특별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받았던 그 어려서 배웠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